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하나님의 생명 보좌계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바를 보여주시고 주님 긍휼한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우리 정직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성전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여 회복의 역사를 보일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엘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엘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엘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엘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엘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엘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엘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엘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주까지 집합행정명령을 내렸지만요,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진자가 또 계속 폭증하는 가운데에 한 주를 더 연기해서 오는 주일도 우리 성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지요. 이 기회에 여러분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지니까 여러분들 그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함부로 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난이 악한 마귀들의 공격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화시킨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회,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한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전해 들으니까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무슨 상황에 임박할 때 항상 여러분 그때 감정적으로 결단내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못한 일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선한 마음이란다 할지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 일어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출하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한 사람들은 이 지금 다윗의 지금 하는 결단을 보고 기가 막혀 하죠. 만류합니다. 아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그래 적국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불구하고 지금 동굴에 숨어 지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 사울에게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그의 습격에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들과 전쟁할 기력도 없다. 그리고 이 현실을 좀 봐라, 돌아봐라. 이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다윗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중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이대로 바로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의견도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지금 마음이 넓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알았던 거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공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한 번 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그리고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제는 더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살피고 상황과 환경도 같이 대처하면서 맞아들이는, 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망설이다가 이걸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한 다윗 행동은 다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주보 앞면에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글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예배 드리면 너 죽여라고 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예배 모임 자체가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한다면, 위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일날을 구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대로 나아가서 그 일날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불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든 뭐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예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게 된다면,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모임의 예배를 멈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일날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이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면서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할수록, 그리고 답답할수록, 머리가 복잡할수록,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결단 내리지 못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코람데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 진목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이고요. 이 나라의 민족들의, 이 민족의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음성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이 시련의 때가 언제 그칠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 해방이 될 때, 고레스 칙령 때 돌아오지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나 다니엘의 그 믿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믿음이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한 믿음으로 튼튼하게 믿음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준 자들이 바로 느헤미야고 에스라, 이런 자들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포로 해방을 이루어주셨고,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정말로 원하건대 제발 이번 한 달, 9월 달 동안에 모든 것이 종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임의 예배는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정직한 믿음이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코람데오 정직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왜 이리도 다윗의 인생은 힘이 들까? 왜 산 넘어 또 산일까? 우리도 이렇게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의 결단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지는 인생, 더욱더 너무너무 힘든 인생. 이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있었던 믿음도 다 어떻습니까? 다 잃게 되기도 하지요.
있었던 믿음도 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날지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십자가. 우리 눈을 가렸다고요? 우리 앞을 가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아도 선명해 보일 수 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과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었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육의 눈을 떴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만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겼습니다. 눈을 감겼더니만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육의 눈을 감았더니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히 영과 육이 떠지게 되니까 그는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명간절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라고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이때 눈을 감기는 것이고요. 성전에 올 수 없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껏 드리지 못했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이제 위치와 상황이 사울에게까지 이제 알려지게 돼버렸습니다. 그의 근데 사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그가 지금 이제 그일라 성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도관이든 쥐라는 거죠. 이제 그는 내가 이제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죽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와 오직 백성만을 위했습니다. 이 그일라도 그냥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왜? 이 나라의 왕도 가만히 있는데, 왜? 왕인 사울도 지금 그일라를 구출할 생각하지 않냐는데 다윗이 뭐라고? 다윗이 그냥 멈춰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악한 요구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왔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억지 자기 주장에 끼워 맞추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다가도 여러분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예. 솔직히 어떤 사람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참 고난당한 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뭐하지만요, 정말로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갈 수 있도록 저 일본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약간 우리나라를 비껴갔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 강대에서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 쌤통이다 그랬어요. 저 일본을 그렇게 희저. 그런데 다시금 우리나라 이렇게 다시금 붙게 되고 또 많은 또 피해를 낳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어쨌든 저는 순수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악인이 그 악한 길에 죽어가는 것, 이걸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물론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하고자 우리가 가진 예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 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펴고 있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그냥 자기 악한 그 꾀와 생각에 빠져들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분명한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며 겨우 그렇게 살아나왔지요. 이스라엘 그리고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시금 돌아왔는데 오죽 피할 곳이 없었으면, 사실 그래요, 이 다윗이 오죽 사울에게서 피할 곳이 없었다 한다면 그렇게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 실수였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 판단에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바로 애굽 땅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오히려 애굽 왕한테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후로 분명히 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 그렇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이 있는 그런 모든 자, 아니 나도 지금 피할 곳이 없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400명이나 되는데 400명. 오늘은 어쩌면 600명가량이에요 13장 13절 보면, 오늘 보면 23장, 오늘 보면 23장 13절 보면 그의 사람들,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600명가량이라. 아둘람굴에 지금 숨어있을 때는 400명가량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을 피신시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아니하는 바로 모압 왕에게까지 그렇게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평화를 선포하지요. 그랬을 때 바로 모압 왕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압 왕이 다윗의 그 청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와 가족을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일날 구출하는 것도 보십시오.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했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재차 나가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묻고 행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에서 그 일날을 구출하였지만 자신의 위치가 이제 사울에게 노출되고 말았죠. 8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사울은 모든 백성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으면,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을 군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에워싸고 이제 죽이려 드는 거예요. 정말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 한다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13절에 보면 600명 가량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자고 다윗이 제안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요, 우리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건데 금방 사울 왕한테 탄론할 텐데, 그리고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또 쫓아들 텐데 왜 어찌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일날 구출했습니까? 그리고 이들 보십시오. 사울 왕한테 그렇게 일러 바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한 원망함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물러나지 말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블레셋을 맞싸워 이겼던 것처럼 왕이요, 아니 다윗이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울과 맞서 싸웁시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일날 어떻게 하자고요?
그일라를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먼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묻고자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왜 에봇을, 그러니까 즉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 아비아달을 지금 모셔온 거죠. 아비아달 제사장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거예요. 자, 왜 이러냐면 출애굽기 28장 30절,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있어요. 뭐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근데 여기엔 바로 12개의 보석이 가슴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바로 판결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판결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묻고자 하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이 제사장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바로 이 에봇, 우림과 둠밈을 그 간직한 속에 두어둔 그 바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도 없거니와 바로 이 사울 왕 그리고 제사장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주 귀한 통로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올 때 바로 급한 상황에서도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바로 에봇을 챙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사장 앞에 세우고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기가 막힙니다. 자,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온다는 사실과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거는 뭐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고도 그 일날을 구출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더 가슴을 속상하게 하고 너무 답답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그 일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근데 그들은 어때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실망하고 정말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는 설을 해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가시밭을 길을 걷게 하지? 왜 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게끔 만들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다윗은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었고요. 이미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냈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까짓거 사울 왕과 정면 승부해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당신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시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막 끌어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그 일날을
떠납니다. 예.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쫓지 않고 멈춥니다. 참 신기할 일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다 긁어 모아서 8절 말씀이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 그를 어떻게 그 다윗을 군대 장관 삼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일라로 오는데, 예, 그일라로 오는 도중에 그일라에서 다윗이 떠났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멈췄다. 이게 지금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 말 하나 들었다고 이 군대를 다 모았는데 다시 해산시켜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 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미련 곰팡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철딱같이 믿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그쳤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의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일단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숨어 지낸 곳은 광야의 요새도 많았고요. 그리고 산골에도 머물렀기 때문에 어디로 숨어든지를 또 찾아다니려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니까 사울이 그냥 다윗을 쫓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또 숨어갈지 모르니까 에이 그만 쫓자? 이래서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멈췄다?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일라로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지 생각이죠, 그거는.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코남대우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딱하지요. 예,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출했는데도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렇게 있는데 미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특히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이나 되었으나 600명이나 되는 숫자를 한다면 우리 지금 병력으로 따지면 글쎄요 1대대 정도 될까요? 1대대? 예, 그 정도의 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대적하며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처럼 원수의 보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의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르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다 왔다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누가 밉거든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죠.
누구 미워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기도가 멈추는 순간은, 마치는 순간은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를 긍휼하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누가 밉거든, 원수가 정말로 있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에 범인으로 몰릴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시내를 나가는 부분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리고성을 돌듯이, 예,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니까요. 이상한 눈으로, 그리고 화나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저는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말고,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인간과 육적인 생각으로 대항하지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일수록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때 있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이때 여러분들 치밀은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해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일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우리를 살려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는 그 그일라, 그 땅을 떠나면서 해코지하지 않고, 배신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 땅을 조용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서운함과 원망보다 그곳을 위해 조용히 떠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날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의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그일라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겠지요.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인데도 말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감정대로 행하며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믿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주님께 항상 물음으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 종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몰려온다는 태풍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주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 자연 만물을 얼마나 훼손시키고 우리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망가뜨렸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창조절의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도 생명 살리는 우리 진목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 350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